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여러분, 보통 이런 유형의 질문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그런 질문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질문의 내용만 보면 이 질문을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혹은 사두개인들이나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했을 것 같은 그런 질문이라고 보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예상과는 달리 지금 예수님께 금식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사람들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흔한 이름들 중에 하나가 요한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언급되는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떤 요한인지 우리는 좀 구분해야 할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물은 이 사람들의 스승인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 주관식으로 문제를 내드리면 좀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특별히 객관식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사지선다니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요한은 어떤 요한일까? 1번 세베대의 아들 요한, 2번 마가 요한, 3번 세례 요한, 4번 요한 세바스찬 바하. 자, 일단 하나는 제가 제외해 드렸어요. 네, 답이 몇 번이겠습니까? 3번이죠.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웬만한 사지선다가 나오면 3번이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정답이 될 겁니다. 자, 참고로 1번 세베대의 아들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이고 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야고보의 동생입니다. 자, 이번에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가 요한은,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 마태복음이죠. 이 마태복음 바로 다음에 있는 책이 마가복음인데 이 마가복음의 기록자가 마가 요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이 마가 요한의 집입니다. 그리고 4번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어떤 사람이에요?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런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또 이 기독교 음악, 찬양곡과 칸타타를 많이 작곡한 아주 믿음이 신실한 음악가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 와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물었던 이유는 무엇일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는데 당신들도 우리가 보기에는 금식을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경건한 사람들인데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을 우리가 뒤집어 보면 이 당시에 경건한 삶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좀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무엇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금식 생활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오늘 우리 이 교회에서 정기적인 금식을 요구한다면 여러분들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바리새인들이랄지 이런 사람들은 일주일에 보통 2번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월요일과 보통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금식을 하고 해가 진 이후에야 이제 음식을 좀 먹고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요즘처럼 뭐 먹방이 유행하고 정말 이런저런 음식의 그 유혹이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아마 제일 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금식 아닐까요? 예.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런 금식이 경건의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통 어느 때 금식을 했을까? 보통 성경은 금식하는 3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회개할 때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내용들을 접할 때가 많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또 금식하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세트로 나와요.
어느 한 가지만 할 때도 있지만 보통 이제 붉은 베옷을 입는 것, 재를 뒤집어 쓰거나 잿더미 위에 앉는 것, 그리고 금식하는 것, 이것이 보통 세트로 등장하는데 어떤 때 행해지는 것입니까?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때 금식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극심한 슬픔을 표현할 때도 금식을 합니다. 우리 다윗 이전의 왕인 사울이 죽었을 때 사울에게 특별한 은총을 입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암몬 족속에게 공격당해서 죽게 됐을 때 사울이 가서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죽었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슬픔을 금식으로 표현합니다. 무려 7일 동안이나 금식하면서 슬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전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 보통 전쟁 같은 경우죠. 전쟁을 앞두고, 사실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면 큰 전쟁을 앞두면 잘 먹고 힘을 비축해 놔야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달랐습니다. 그런 큰 전쟁을 앞두고 금식을 선포해요. 그 안에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전쟁은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금식을 통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게 원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금식하는 세 가지의 경우들이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상황들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개인의 경건, 나의 개인의 경건의 생활에 유익을 얻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이고,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는 죄 사함 받기 위해서, 또 슬픔의 표현을 위해서,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식하기보다는 보통 우리가 금식할 때는 개인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금식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이 금식을 아주 잘못 사용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사용했냐면, 내가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내용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금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위선적인 금식이다, 외식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금식을 하려거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또 옷도 잘 입고 세수도 하고 그렇게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금식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또 한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정식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정기적으로 금식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 되었을까? 사실 여러분, 정기적인 금식은, 이런 일주일 단위의 정기적인 금식은 율법상에는 없습니다. 율법의 규례에는 딱 하나만 요구해요. 그게 뭐냐면 1년에 단 한 차례 전 국가적인 그런 회개의 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속죄일이라고 말합니다. 대속죄일. 이렇게 대속죄일 하루 동안은 이런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이 전 국민적인, 전 국가적인 회개의 날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스라엘이 결코 잊을 수 없는 아주 끔찍한 사건 이후에 이런 일주일 단위의 금식하는 전통이 생겨났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유다 왕국의 멸망입니다. 여러분, 주전 588년부터 586년까지 이 2년 동안 그 당시에 세계의 최강대국 바벨론 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2년 동안이나 포위하고 공격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잘 버텼지만 결국에는 나라를 잃고 맙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그들이 생명보다 아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온 나라는 비탄에 빠지고 또 온 나라는 다 망가지고 부서지고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많은 수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던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금식하며 회개하자. 이 일로부터 어떤 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기 시작했고, 어떤 이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걷어가시기를 구하는 금식의 전통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자, 그때로부터 지금 오늘 본문의 시점은 무려 6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6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기를, 그래서 나라가 독립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600년 동안 금식을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변한 것이 없어 보여요. 물론 변한 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나라들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처음에 바벨론 제국이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렸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이 곧 멸망합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곧 독립할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시 바사, 곧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젊은 영웅 알렉산더 대왕이 무너뜨린 다음에는 또 헬라 제국의 지배 아래 들어갑니다. 헬라 제국의 지배 다음에는 또 로마 제국이 지배를 해요. 그러니까 600년 동안에 거의 나라는 주권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다른 나라의 강대국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금식을 풀을 내야 풀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진노는 이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 금식하며 겸비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열심히 금식하고 열심히 겸비하고 열심히 회개하고 있는 사람들 눈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질문에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그들의 생각 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지금은 슬퍼해야 할 때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금식하고 우리는 여전히 슬퍼하고 우리는 여전히 겸비해야지, 그렇게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 속에는 아주 놀라운 소식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할 날이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슬퍼하고 여전히 금식하고 여전히 회개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은 잔칫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사람은 지금은 결코 기뻐할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로마 제국의 핍박 아래 있고 여전히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자유를 얻지 못한 상태에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은 여전히 금식해야 되고 여전히 슬퍼해야 되고 여전히 회개해야 되고 여전히 낙심한 가운데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혼인잔치의 즐거움이, 여러분 혼인잔치를 제가 잠시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천국잔치의 즐거움을 누릴 때가 왔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는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구주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새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예수님은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짜 세계고, 눈에 보이는 세계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에 얽매여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사람은 근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 그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셨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사하시고 너희들이 천국 잔치를 누릴 수 있도록 새 시대를 여셨다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미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여전히 옛 시대의 제약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가고, 여전히 율법의 제약 가운데에서 살아가야만 그들은 구원을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누구나 다 이 혼인잔치에, 누구나 다 이 천국잔치에 들어와서 아무 제약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즐기고 누리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자막도 나와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비유의 말씀이죠.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16절에 보면 생배 조각과 낡은 옷이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생배 조각은 뭘 의미할까요? 또 낡은 옷은 뭘 의미할까요? 일단 기분상 어느 쪽이 더 좋은 것 같습니까? 생배 조각은 새 옷감을 의미하는 거죠. 새 옷감이 당연히 헌 옷보다는 좋겠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생배 조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복음을 의미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헌 옷은 뭐겠어요? 율법의 시대, 옛 언약의 시대, 즉 예수님께서 그것을 전환시키신, 새로운 것으로 전환시키신 그러한 예수님에 의해서 변화된 그 시대 이전의 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이렇게 덧대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인가? 그럼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새 옷감을 낡은 옷을 기우는 데 썼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우리가 보면 잘 느낌이 안 오는데, 일단 빨래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생배 조각으로 헌 옷을 기운 다음에 이 옷을 빨았습니다. 빨고 햇볕이 짱짱한 밖에다가 이 옷을 마르기 위해 널었어요. 그러면 물에 젖었을 때는 이렇게 좀 옷감이 풀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이것을 쨍쨍한 햇빛에 말리면 이 옷감이 수축되겠죠. 수축이 되는데 생배 조각은 새 옷감이기 때문에 수축력이 큽니다. 반면에 헌 옷감은 어때요? 이미 닳을 대로 닳았기 때문에 수축력이 별로 없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배 조각이, 즉 새 옷감이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니까 헌 옷은 찢어지고 말게 되는 거죠.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복음은 율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율법은 복음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율법의 조항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도
복음이 가져다주는 새 생명의 능력을 넘어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금식하고, 여전히 정한 시간에 기도해야만 하고, 여전히 율법의 규정대로 살아야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새 시대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새 시대는 그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공로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는 노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와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누구나 죄 사함의 은혜와 천국에서의 영생을 구원으로 주신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비유를 드셨죠.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보통 포도주를 담는 부대는 염소 가죽으로 만듭니다. 염소 가죽을 가져다가 막 이렇게 왕치질을 해가지고 잘 펴가지고 두들겨 펴서 포도주를 담는 그러한 가죽 부대를 만드는데, 여러분, 이 가죽 부대가 천년만년 가는 게 아니죠. 좀 쓰다 보면 가죽 부대가 이제 헐어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탄력도 떨어지고 굳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굳은 가죽 보셨죠?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금이 가기도 하고 또 잘 터지기도 하고 그렇게 약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새 포도주를 담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여기에서 새 포도주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제 막 발효를 시작한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이제 막 발효를 시작했으니까 부피가 점점 팽창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부피가 팽창하는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넣으면 이 새 가죽 부대는 탄력도 있고 또 강하기 때문에 이걸 감당할 만해요. 그런데 헌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이 팽창하는 능력을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터지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포도주도 못 먹게 되고 가죽 부대도 찢어져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비유를 우리는 풀어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새 포도주는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복음, 복음의 새 시대를 의미합니다. 가죽 부대는 뭘 의미할까요? 우리 자신의 세계관을 의미합니다. 어떤 이는 여전히 옛 세계관에 머물러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고 선행을 해야만 구원을 받고 또 내가 지킬 것들을 지켜야만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신다. 이런 세계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새 가죽 부대는 어떤 세계관을 의미할까요?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서 가져오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삶, 이것이 곧 새 가죽 부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진리입니다. 복음은 어떤 시대, 어떤 상황, 어느 지역, 누구에든지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변해야 할까요? 포도주가 변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가죽 부대가 변해야 되겠습니까? 가죽 부대가 변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변해야만 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우리가 새 포도주를 간직한 사람이 되려면, 새 포도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삶이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할 텐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뜻하지 않은 곳에서 답을 발견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보통 영화를 잘 보지 않는데 이 영화는 꼭 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가 역주행하다시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1,000만 명 넘게 봤고 전 세계적으로는 수억 명의 사람들이 봤는데, 그 영화의 제목은 알라딘입니다. 여러분, 알라딘 들어보셨죠? 예. 저는 초등학교 때 이 알라딘을 책으로도 봤고 또 이제 청년기 때는 애니메이션으로 봤고 27년 만에 이제 실사 영화로 보게 됐는데 뭔가 새로운 것이 있을까 싶었는데 깨달은 점이 생기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 알라딘에서 세계에서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힘이 센 존재가 누구냐면 지니입니다. 램프 안에 있는 지니. 이 지니는 누가 램프를 이렇게 문지르면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는 너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3번에 걸쳐서 소원을 얘기하면 그 모든 소원을 다 들어줄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알라딘의 세계관 속에서는 지니가 제일 강력한 힘 있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존재인데 딱 하나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스스로에게 자유를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자기에게 소원을 빌면 다 들어주는데 정작 자신은 자유를 갖지 못하니까, 또 자기 스스로 자유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 진이를 불쌍히 여긴 알라딘이 자기에게 주어진 3번의 기회 가운데 마지막 3번째 소원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냐면 진이를 위해 사용합니다. 진이에게 자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진이가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자, 자유를 얻게 되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이는 자유를 선택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유가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알라딘이라는 얘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지만 그러나 그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분명히 진리의 말씀이 그 가운데 저는 있다고 봤습니다. 이 알라딘이 진리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설명하는 부분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 자유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힘이 강해도 모든 사람은 근원적으로 자유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에 종이 돼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면 그 죄에 얽매여서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다가 죄가 그에게 주는 굴레를 쓰고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죽고 결국에는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는 것이 인간의 원초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입니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자유냐면 죄와 사망에게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겉으로는 이스라엘처럼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여전히 내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자녀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질병이나 실패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진정한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도 변화가 없을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된 것입니다. 새 시대가 우리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얽매인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종노릇하는 존재가 아니다 하는 놀라운 복음의 시대가 우리 안에서 열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토록 비판하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내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서 눈에 보이는 유익을 얻고자 했고 눈에 보이는 권력을 얻고자 했고 눈에 보이는 인기를 얻고자 했습니다. 정작 하나님을 향한 인의와 사랑과 충성은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 나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노라 라고 선포했는데 정작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이 가장 소중한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별로 감격도 없고 별로 기뻐하지도 않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여기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 우리의 삶과 바리새인들의 삶의 차이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것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교회 나오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당신의 사업도 잘 되고 하는 것마다 성공하고 건강하고 부러울 것이 없게 살게 됩니다. 우리 예전에 이렇게 많이들 전도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보너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면 감사히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고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추구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인생을 붙잡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다는 것, 이것보다 더욱 귀한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세상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만들며 우리는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세상에 끌려가는 너무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귀한 것은, 진정한 본질은, 복음의 원천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직 믿음만으로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저를 어떤 경우에는 전화 걸어가지고 좀 목사님 와달라고 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 이사 왔는데 이 문지방에 부적이 붙어 있는데 나는 못 되겠으니까 목사님이 좀 떼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어떠한 우상이나 그 어떠한 악한 영들이나 죄와 사망의 관세나 사탄으로부터도 자유함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아니 온 우주에서 가장 강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율법도 미신도 도덕도 또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을 수 없고, 질병도 또 어떠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탄의 시험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낼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